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묵상한 말씀을 저녁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책임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다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처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사랑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성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 한 장도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찬송 132장입니다. 찬송가 132장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본문,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해가지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 앉을 만한 그런 나무통을 그걸 집 삼아서 그걸 굴리고 다니면서 살았던 이른바 거지 철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이제 또 그렇게 나무통에 앉아서 이렇게 길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를 찾아오니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의 군사력을 입고 그리스도의 본토 도시 국가들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그야말로 막대한 그런 권력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마게도니아의 황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연유로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는지 그 부분은 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이제 이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뭐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 게 있겠느냐,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디오게네스 거짓 철학자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이 지금 내가 쬐고 있는 소중한 햇빛을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른 거 큰 도움 어떤 것보다 지금 당신이 나를 내 앞에 서서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좀 비켜달라, 일단 그것부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좀 유명한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디오게네스가 지금 알렉산더 대왕에게 비켜달라, 나는 지금 태양의 빛을 일광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태양빛을 가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볼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 이거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빛은 곧 생명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빛의 길과 중요성을 자세히 나누었지만, 어찌됐든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면 그 생명력이다. 충청도의 금산 쪽에 가면 추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추부에 가면은 깻잎을 기르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깻잎 기르는 하우스에는 밤새 전등불을 켜놓는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새 생명운동을 하라는 뜻이겠죠. 빛을 비춰서 계속 생명활동을 하게끔 해서 좀 더 많은 깻잎을 거두고자 하는 뜻이 또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인위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는 생명을 약동케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에는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어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나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면 영혼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리게 되면 망한다. 복음의 빛이 가려지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빛이 왜 가려지는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 소중한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지,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빛이, 복음의 빛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얘기하는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세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왜 믿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단이 그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벌써 이제 모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딱 끄면 전혀 보지 못했던 모기가 귀에서 맹맹맹맹맹 합니다. 불만 끄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귀에서 맹맹맹해요. 불을 딱 켜보면 안 보여요. 불만 끄면 또 맹맹맹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고 뭐 다 뒤져보는 거죠. 어딘가 구석에 흐미지 못해 탁 붙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뭐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거 그냥 잡으면 어떻게 되죠? 벽에 그대로 벌겋게 선혈이 남자. 절대로 그냥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 벌써 활동을 해서 벌써 흡혈을 한 거죠. 여러분, 모기는 낮에는 그냥 숨어 지내다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불을 켜면 사라지고 불을 끄면 공격을 개시하는 게 모기의 생리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 생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화나고 밝을 때 빛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숨어 지냅니다. 그냥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런 사람의 나쁜 습성을 이용해서 결국 어둠에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을 싹 거두어내면 어두울 때 결국 역사하고 또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든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야만 그 어둠 가운데서 활동하게 만드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광채를 막아내는 일, 이걸 가리우는 일, 이거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바다 요정 이야기, 요정의 바다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요정들이 있었는데 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요정의 바다의 요정들은 아주 그 아름다운 현혹하는, 그 미혹하는 노래를 불러서 그 뱃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 요정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면 너무나 황홀한 노래소리에 이 흘려서 뱃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무슨 뭐 마약에 홀린 것처럼, 마약에 무슨 취한 사람들처럼 저 바다로 막 뛰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그 요정의 노래를 피해서 그 바다를 제대로 건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정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한 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요정의 바다를, 그 요정의 그 미혹의 노래소리를 이겨내고 잘 건널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그 뱃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하고 그 바다를 건너는 중에 요정의 노래소리가 막 들려올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정의
요정의 노랫소리가 막 커지면 커질수록 이 뱃사람들도 더 크게 노래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요정의 노랫소리를 듣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부르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이 거센 바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세파를 거슬러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정의 달콤한 유혹의 노래소리에 무작정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막 무조건 귀를 틀어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달콤한 노래소리가 들어올수록 더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더 크게 소망을 외치면서, 부정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더 크게 긍정을 외치면서, 불신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믿음의 소리를 더 크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 요정의 노래보다 더 크게 노래를, 뱃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그 뱃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수도 없는 많은 소리들과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어둡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긍정과 믿음과 이 소망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더욱이나 우리는 소망과 믿음과 그렇게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둠을 빛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합니다만은, 며칠 전 국민일보의 그 겨자식 칼럼에 보니까 익산 평안교회 안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단한 칼럼을 썼는데 너무 기막힌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물과 불, 그리고 창과 방패. 여러분, 물과 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창과 방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쪽이 이기는 거죠. 이건 정말 누가 이긴다 진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합니다. 중요한 건 더 센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빛과 어둠도 마치 물과 불과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과 불은, 물도 불도 분명한 존재가 있어요.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분명히 존재가 있는 겁니다. 유와 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센 쪽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상 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은 유와 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든 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은 유예요. 있음입니다. 반면에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뭐가 어둠입니까? 뭐가 있어서 어둠인 것입니까? 어둠은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음이 어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싸운다는 말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실존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존이 있는 것은 빛이고, 빛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둠은 뭐냐?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이거죠. 그러면 빛 혼자의 싸움인 거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지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역사들이 있고 악의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빛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빛으로 그 어둠을 나에 싸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 어둠이 지금 이렇게 세상 가운데 만연하냐? 그것은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빛으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그냥 임한 거다. 문제는 그냥 우리가 빛으로서의 기능만 감당하면 어둠은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실체가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미혹만 하고 유혹만 할 뿐이지 결국 어둠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신이에요. 사단이 뭐 어둠으로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빛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된 거지 무슨 어둠이 우리 빛을 덮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핑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에 빛이 가려진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세례도 받고 처음 교회 나와서 막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참 그 처음 감격과 처음 사랑을 가질 때 첫 신앙생활을 막 하시는 분들 저 여러 분 만나보는데 그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시는 분들 중에 교만한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세례를 권하는데도 그렇게 세례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막 조심스러워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기도 순서 한번 맡기려고 그러면 막 벌벌 떠십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 못합니다. 저 다음에 시켜주십시오. 뭐 어떤 걸 하나만 시켜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하나 칭찬하면 아닙니다. 뭐 이런 모습만 봤어요. 이 신앙이 조금 깊어지고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쌓여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순수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는 순간 복음의 빛은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이 조명은 나의 이 교만으로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규모나 어느 정도의 그 안정된 위치에 선 교회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교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알게 하신 분이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만큼 도움을 시켰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말 안 해도 그 마음속에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아무리 비춰주려고 해도 이 역사가 안 나다. 그 교만과 그 자만 때문에 어둠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이 쫙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능력, 나의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그냥 아이고 그런 생각해볼 여력도 없다 이렇게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그만 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가병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열보다 더 큰 아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등을 보라.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두운 밤에 밝은 불빛의 혜택을 보게 된다.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람들, 뭐 때로는 건달이든 도둑이든 순진한 아가씨든 누구나 그곳을 지날 때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로등은 밝은 대낮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둠이 되면 이 빛을 비추어서 그 길을 비춰줍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비춰줍니다. 가로등이 막, 아이고 나 여기서 비추고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난 저쪽에 가 있을래. 뭐 왔다 옮겨 다니는 가로등 없어. 그냥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명이 다니든 100명이 다니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때가 되면 어두울 때는 어김없이 비춰야 됩니다. 한 명이 지나가든 100명이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둠이 내리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며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희망처럼 그렇게 빛을 밝혀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사람도 가로등도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역할이 1밖에 안 되든 100이 되든 상관없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그냥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의 빛은 환하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푸석푸석 적재적소에서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일수록 가로등의 역할은 더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내가 빛을 비추어주는 게 빛나는, 정말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에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가로등보다 어쩌면 정말 인적이 너무 드물고 정말 몇 시간에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가로등 아닙니까? 우리가 맡겨진 내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역할이 정말 그런 역할일 때 더 값지다는 거죠. 더 필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운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가로등과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복음의 광채를 나를 통해서 마음껏 비추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절 뒷부분인데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본이 될 때 빛이 가려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광채의 속성에는 섬김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빛이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광채가 그대로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섬김의 본이 되지 않으면 그 공직자 때문에 그 자리의 모든 일이, 그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섬김의 본을 잘 보이면서 그 주님의 뜻을 정말 꿋꿋이 그 자리에서 바르게 그렇게 빛을 비추어 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빛난다는 거죠. 공직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선의 제 10대 왕으로
정말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연산군 때에 정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연산군에게 때때로 직언을 올렸다가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정봉이라는 사람이 청송부사로 있을 때에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꿀과 잣을 좀 보내라 하는 노골적인 뇌물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송이 그 당시에 석청꿀과 잣의 명산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은밀한 뇌물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정봉이라는 사람이 이 뇌물 요청을 받고는 답장을 썼다는 거죠. 잣은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백성들의 벌통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지켜줘야 하는 청송부사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해서 무슨 명목으로 취해서 올려드리니까 나는 그것들을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보냈다. 다행스럽게도 이 글을 받은 영의정 성희안이 이것을 자신을 뉘우치는 계기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뉘우치고 정중하게 사과의 글을 써서 보냈고 정봉이 보낸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측근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극찬하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든 점에서 참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모범되고 정결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본체를 알게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빛이 빛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대로 한다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빛나도록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공직자를 이렇게 임명하는 과정에 청문회를 우리가 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만 뭐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히 그분들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연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가 야가 바뀌고 야가 여로 바뀌어도 청문회에서만 하면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가 참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어두운 가운데 정말 빛을 찾아보기 어려워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서커스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정전이 벌어져요.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1분여 시간이 정전이 됐는데 이게 1분이었지만 모든 관중이 숨죽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전이 벌어졌던 그 상황이 무대 안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그 맹수 호랑이 4마리를 막 조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환한 그 모습에서 막 조련하고 있는 그 모습도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불이 꺼져버렸으니 얼마나 긴장감이 없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회차리 소리가 휙휙 나고
또 막 호랑이를 향하여 외치는 그 조련사의 외침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이 딱 들어와서 켜져보니까 호랑이들이 여전히 조련사의 그 조련에 의해서 아주 유순하게 그러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묘기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원래는 환한 밑에서 그렇게 이렇게 했던 거지만 더 큰 묘기를 보여줬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맹수들 앞에서 자칫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묘기를 보여준 거죠. 더 큰 진리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그 조명이 꺼지고 그 정전이 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맹수들을 그렇게 조련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조련사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불이 꺼졌지만 맹수였던 그 호랑이들은 똑똑히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었어도 맹수 호랑이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그 맹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동일하게 그대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흐트러져서 주춤주춤주춤 했다면 아마 저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곳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보셔도 동네에서 뭐 마트를 가서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뭐 교회하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는 참 어두운 그늘들이 너무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빛의 기능을 못해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말 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의연하게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어둠 속에 그 조련사가 의연하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둠이 거치고 또 어떤 그 어둠 속에서 끌려온 불이나 또 어떤 유혹도 우리를 감히 치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비추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복음의 광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은 의와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빛으로 비추어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빛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곳곳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조차도 정말 희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때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그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에게 자라나는 교만의 모습들도 걷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그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복음의 광채의 그 빛을 바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428장 찬양 함께 드리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3일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